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은 영광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됨은 영광 안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면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아니고요, 논쟁하는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날이고요,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읽을 때에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2000년 이후에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때를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때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때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장에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7장에서는 지금이 그 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체포입니다. 이 때는, 지금 때가 되었다라는 이 때는 인간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이 지금 이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이래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이 순간, 이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움으로 떨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때는 기도하는 때인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확신과 평안함으로 기도하는 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 순종하는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때가 있고 전환의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때가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때이다. 우리가 이 확신과 평안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때를 지나가고 있고, 어떤 분은 가정 안에서 말 못하는 그 사정, 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힘든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감정이 요동치는 그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때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때를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 안으로 나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말씀 1절을 계속해서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첫 마디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아, 예수님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오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이유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영광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흘러옵니다. 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지금 순환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다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영광이 흘러가고 있어요. 순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순환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흘려보내서 그 흘려보내는 그곳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영광의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 분열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낮아지고 서로를 높일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 낮은 자리를 감사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세워주고 영광스럽게 할 때에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영광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별명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내어놓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은 거죠. 바나바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한순간에 회심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을 바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욕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직접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은 없었을 겁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바울의 서신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거죠. 바나바는 자기가 빛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낮아짐이 초대교회의 하나됨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으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을 찾아서 여러분 바나바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할 때에, 내가 낮아질 때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내 옆에 사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영생은, 이제는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오래 사는 것, 불멸, 그게 아니고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과 내가 오케스트라의 그 현장을 가서 듣고 참여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영생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서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아는 자녀들이라면 남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남입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같은 자녀입니다. 가족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알미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펴지 않은 날이 며칠째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몇 마디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옆 사람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옆 사람이 말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됩니다. 공동체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식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옆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쁨을 핑계로 멀어져 갔던 이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옆 사람과도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토요일에 24절 보겠지만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5절과 2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창세전에입니다. 창세전에. 영화, 영광,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함께,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그 교제 안에서 무엇이 가득했느냐? 영광과 사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의 원형입니다. 하나됨의 원형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과 끝도 없는 그 하나됨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 안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영화로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됨의 그 원형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사랑과 영광이 충만한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늘의 하나됨이 이 땅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됨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영광이 충만한 그 자리로 우리 교회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그 가운데 여러분의 한 주간이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133편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주님, 나에게 덕을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덕을 주십시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머무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어제는 사랑이 있다가 오늘은 사랑이 없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영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논쟁과 다툼에 골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가장 귀한 영적 하나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펄전이 이렇게 기도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수많은 갈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단과의 갈등도 있었고 신학적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동역자들과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갈등을 혼자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하나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이때에 스펄전 목사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 안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충만한 그곳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첫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드린 기도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말씀하셨고 하나됨을 말씀하셨고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쉬울 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내일 당장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을 이때에 우리가 확신과 평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불편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다름이 부딪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신 그 영광과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하늘의 체험을 깊이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